이 요한복음 18장 19절에서 24절은 안나스가 예수님을 신문하는 내용입니다. 신문이에요. 신문이 뭔지 다 아시죠? 네. 사전적 의미로 신문은 interrogation, 유용한 정보, 특히 의심되는 범죄와 관련된 정보를 추출할 목적으로 법 집행관, 군인, 정보기관, 조직, 범죄 조직 및 테러 조직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인터뷰를 신문이라고 해요. 그냥 물어보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죠? 때로 신문은 없는 죄를 만들어내야 하니까 고문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그런 신문을 받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자, 그럼 우리 19절에 나왔던 대제사장, 이 대제사장은 누구일까요? 1번 안나스, 2번 가야바. 2번. 1번 안나스, 2번 가야바. 아, 1번. 네, 지난주 설교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안나스라고 대답하실 텐데, 지난주 설교하고 별개로 설교를 듣고 있으면 아무나 막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안나스. 안나스는 가야바의 장인 어른. 그런데 당시에 어마어마한 파워를 가지고 있던 대제사장 안나스. 이 안나스를 가리켜요. 말씀드린 대로 이 안나스가 예수를 잡아다가 뭔가 트집을 잡아내려고 지금 신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문을 하냐면 당신이 가르친 내용이 뭐냐? 하나. 그리고 당신과 관련된 인물들이 누구냐? 도대체 너를 후원한 자들이 누구냐? 그런 두 가지를 놓고 예수님이 스스로 그걸 다 불도록 그렇게 신문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뭔가 하나라도 건져낼 수 있으면 그대로 가야바에게 넘길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놓고 신문을 합니다. 아마 안나스에게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어떤 특정한 인물들이 예수를 따르고 있었는가, 그것이 초미의 관심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잘못 건드리면 벌집을 쑤신 것처럼 완전히 엉망이 되잖아요. 도대체 당신의 제자가 누구냐? 그거죠. 말씀드렸듯이 안나스는 종교 지도자가 아니라 대제사장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지만 종교 지도자가 아니라 그냥 정치꾼이에요. 정치꾼. 그래서 예수가 민간에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갖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사실 그분이 무엇을 가르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예수를 따르고 있었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고 있었느냐, 그것을 판단해야 했어요. 그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 있는 이 정치에 이로운지 해로운지 이런 것들을 판단해야만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준도 보십시다. 기준, 아젠다. 교회가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추구하는지가 중요해요? 아니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 모이느냐가 중요해요? 1번. Archie, is it important what the church teaches and preaches, or is it important how many people gather? Church. What they teach and Right? Yeah. Right. 1번. Yes. 네. 여러분도 알다시피 한국 교회는 개신교 역사에서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감히 경험하지 못한 정말 놀라운 성장과 부흥을 이뤄냈어요. 특히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1년에 무려 60만 명이 교회에 들어왔고요. 10년 동안 200%의 성장을 이뤘어요. 당시 교회마다
이렇게 한쪽 벽면에 꼭 붙어있는 성구가 있었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세요?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게 없던 교회가 없었어요. 누가복음 14장 23절 말씀이죠.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어느 교회나 가도 다 붙어 있었어요. 기억나시죠 이제? 네, 이게 세번역 성경은 억지로라도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그래서 억지로 자기 돈을 들여서 내가 뭐 사줄게. 내가 뭐 줄게. 돈 주고 데려온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교회로 들어오기도 했어요. 네. 그리고 그렇게 사람들은 억지로 사람들을 막 데려와서 교회를 채우다 보니까 교회가 꽉꽉 미어 찼어요. 부흥회한다 그러면은 앉을 자리가 없어서 저 문 바깥에서 앉아서 예배드리고 그랬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지금은 상상도 못합니다. 네, 솔직히 저도 그때 신학을 시작했어요. 네, 덕분에 2004년 11월 1일 기준으로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출석 교인이 무려 43만 9,643명으로 등록되어 있었고요. 은혜와 진리교회는 6만 227명, 금난교회는 4만 274명, 광림교회는 3만 5,264명. 이 두 분이 형제인데 형제가 합쳐서 7만 8만 명이 교회에 모여든 거예요. 승희교회는 3만 2,417명. 사랑의 교회는 그때 좀 작았네요. 3만 5,262명 등 많은 교회들이 초대형 교회 즉 메가처치로 그 숫자적 성장을 이루었어요. 기억나세요? 여기 어딘 것 같아요? 여의도. 여의도 광장에 무려 200만 명. 200만 명이 모여서 1984년 8월 24일 한국 기독교 100주년 기념 선교대회를 치렀죠. 빌리그레엄 목사님 모셔다가. 목사님 기억나시죠? 저기 안 간 분이 없을 정도야. 이때가 아마도 한국교회의 수적인 절정기였을 것 같아요. 화장실이 없어가지고 혼났던 기억이 나요. 저에게도 누군가가 당신은 교회의 수적 성장을 원하십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제가 아니요 라고 대답할 수 없어요. 솔직히. 목사들이 모여도 자기네 교회 숫자를 놓고 거들먹거리고 합니다. 성도들도 웃겨요. 자기가 세운 교회도 아닌데 자신이 큰 교회 출석하는 것이 마치 큰 자랑인 것처럼 나는 사랑의 교회 죄송합니다. 나는 소망교회, 나는 중앙교회, 나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렇게 큰 자랑처럼 얘기했어요. 물론 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서 그럴 거예요. 반대로 작은 개척교회 출석하는 사람들은 사실 큰 교회, 대형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2배, 3배 일하잖아요. 그래도 자신 있게 나 이 교회 다닌다. 이렇게 자신 있게 자랑스럽게 말하는 분을 찾기가 쉽지 않아요. 다행히 무슨 깡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저희 교회 교인들은 저희 교회 이름을 여기저기 선전하고 자랑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놓입니다. 저희 교회 이름을 아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선교대학원을 다닐 때도 거의 모든 과목이 다 교회 성장학에 관련된 내용이었어요. 물론 미국에서도 당시에 플러 신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이 교회 성장학이 큰 주류를 이루고 있었어요. 안나스 이 대제사장의 관심도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성향과 그 규모가 더 궁금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빵 5개로 5,000명을 먹였어요. 어떤 때는 4,000명을 먹였어요. 이 이야기를 우리만 할까요? 아마도 안나스도 여기저기서 흘러들어온 정보로 이 이야기들을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몰려와서 예수님께 치료받겠다고
머리 내밀고 그랬던 그 사건들을 그가 보지 않았을 리 없어요. 네. 그렇게 모인 사람들이 안나스는 궁금한 거예요. 어떤 성향의 사람들인지. 그들이 폭동을 일으킬 만큼 그렇게 폭력적인 그룹인지 아니면 예수를 어떻게 처단해도 전혀 영향을 받지 않을 온순한 그룹인지 그런 것들이 궁금한 거예요. 그걸 알아내야만 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성향과 규모에 따라서 예수를 죽일 것인지 살릴 것인지 매를 때려서 그냥 내보낼 것인지 아니면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인지 결정해야만 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안나스에게 대답하는 내용들을 보면요. 제자들이 몇 명인지 그들의 성향이 어떤지 그런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However, Jesus' response to Annas seems completely unconcerned with the number of disciples or their disposition.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나는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소. 나는 언제나 유대 사람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가르쳤으며 아무것도 숨어서 말할 것이 없소. 그런데 어찌하여 나에게 묻소?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를 들은 사람들에게 물어보시오. 내가 말한 것을 그들이 알고 있어. 예수님은 당신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도대체 몇 명이고 그들의 성향이 어땠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으세요. 다만 당신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가르쳤는지에 대해 거기에 대해서만 관심 있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치신 내용은 너무도 확고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은 사람들은 누구나 예수가 말한 것을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에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이 예수님에게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궁금해요. 예수님이 부자를 좋아할까요? 가난한 사람을 좋아할까요? 성경에 보면은 가난한 사람을 좋아하는 것 같은데 요즘 교회가 하는 걸 보면은 부자를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하고. 예수님이 박사를 좋아할까요? 초등학교도 안 나온 사람을 좋아할까요? 네, 예수님이 잘생긴 사람을 좋아할까요? 아닌 사람을 좋아할까요? 다 좋아하세요. 네. 예수님이 그러면 교회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을 좋아할 것 같아요. 그냥 짠돌이처럼 그냥 1불, 2불 하는 사람을 좋아할 것 같아요. 하나님한테 물어봐요. 예수님이 신앙 체험이 많은 성도를 좋아할까요? 아니면 이제 교회 들어와서 확 신앙생활 시작하는 그 사람을 좋아할까요? 예수님이 금식을 잘하는 사람을 좋아할까요? 그렇지 못한 사람을 좋아할까요? 이런 질문 전부 다 무가치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은 이런 이분법적 잣대로 사람을 보시지 않아요. 예수님의 관심은 오롯이 당신이 가르치신 것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어요. 우리 모두 다 연약해요. 목사니까 조금 좀 강해 보이지 않아요? 저보다는 우리 목사님, 김 목사님이 더 체격이 좋으시니까 더 강할 것 같잖아요. 가만히 보면 저보다 약하신 것 같아요. 네. 목사는 좀 달라 보일까요? 안 그래요. 목사라고 덜 연약하고 뭐 굳은 살이 베겨서 되게 강한 것 같지만 여러분과 똑같아요. 몸은 지쳐있고 삶의 수레바퀴에 갇힌 듯 늘 바쁘게 살아가지만 예수님은 그런 연약한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어떻게 수용하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실천하며 사는지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으시고 그것을 쳐다보고 계시다고요. 얘가 어떻게 하나?
여러분 물 위에 기름이 둥둥 떠 있는 거 보셨죠? 물과 기름이 섞이나요, 안 섞이나요? 안 섞여요. 물과 기름은 절대 섞이지 않아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마치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않고 따로 놀 때가 있어요. 분명히 말씀이 들어가는데 그 말씀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져.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대제사장이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얘기하시잖아요. 내가 회당에서, 내가 성전에서, 내가 숨김없이 다 얘기했는데, 그러면 다 들었을 텐데 이제 와서 당신은 무엇을 가르치는 선생입니까? 당신의 가르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안나스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이 박힌 거예요. 예수께서 가르치신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한 우리 아메리카 저 남쪽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못이 박힌 게 아니에요. 저 한반도에 사는 한국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못이 박힌 게 아니에요. 예수의 말씀을 듣고 아는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이 박히셨다. 안나스는 예수가 무엇을 가르치는지 들었을 것이고 또 아랫사람들에게 보고받았을 텐데 여전히 당신이 가르치는 것이 뭐요? 라고 묻는 건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는 것처럼 예수님의 가르침이 예수님의 가르치는 내용이 그에게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 가르침이 그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이 가르친 그 내용을 가지고 예수를 죽이려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이 삶에 적용되지 못하는 사람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죽이는 일을 서슴지 않습니다. Those who fail to accept Jesus' teaching and apply them to their lives don't hesitate to use them to judge and even kill others. 예수님의 가르침이 집약되어 있는 것이 어디인 것 같아요? 성경 말씀에서. 어디? 사복음서 중에서 산상순 같은데 그 중에 누가복음 6장 3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남을 정죄하지 말아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정죄하지 않으실 것이다. 남을 용서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아멘. 자, 이 말씀 우리가 들었어요.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어요.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또 돌아서서 남을 심판해. 자, 그럼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받아들여졌어요? 아니요. 삶에 적용됐어요? 아니요. 근데 그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해요.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심판해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고 정죄를 받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절대로 정죄하지 마세요. 이건 정말 무서운 일이에요. Never use God's word to condemn others. This is truly terrifying. 차라리 도덕 교과서를 가지고 아니면 나의 생각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세요. 차라리 그러면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하는 일은 없을 거예요. 근데 말씀을 들먹이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면 이건 무서운 사건인 거예요. 또 한 가지 산상순의 예를 들어보십시다. 누가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말씀 같이 시작. 너희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여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무슨 장한 일이 되겠느냐? 죄인들도 자기네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한다. 너희를 좋게 대하여 주는 사람들에게만 너희가 좋게 대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무슨 장한 일이 되겠느냐? 죄인들도 그만한 일을 한다. 네, 자, 이 말씀도 들었어요. 그런데 이 가르침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삶에 적용이 되지 않아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해. 그럼 어떻게 되나요?
그러나 너희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좋게 대하여 주고 또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 주어라. 그리하면 너희는 큰 상을 받을 것이요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분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과 악한 사람들에게도 인자하시다. 아멘. 자, 이걸 보면요. 그렇게 안 하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만 열심히 사랑하면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 되기는 틀려먹었다는 뜻이에요. 오래전에 저도 가끔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말씀이 이렇게 있어요. 지금 그러나 난 너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성내는 사람은 누구나 심판을 받는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얼간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나 공의회에 불려갈 것이요 또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옥 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사실 제가 이거를 말할 자격이 없어요. 우리 큰아들한테 제가 가끔 바보냐 너? 이것도 모르냐? 열을 받아서 이미 온갖 험한 말이 제 입에서 차고 넘쳐나는데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계속 묻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 보세요. 그때 주님이 저에게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너 바보냐? 이랬을 것 같아요. 오늘 제목처럼 어찌하여 나에게 묻느냐? Why? Why do you ask me? 왜요? 이미 정답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정답을 알고 있다는 거지. 어떻게 해야 되나 알면서 피해가려고. 주님 우리에게 늘 물어요. Why do you ask me? 내가 분명히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의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하나님 앞에는 아무 피조물도 숨겨진 것이 없고 모든 것이 그의 눈앞에 벌거숭이로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앞에 모든 것을 드러내 놓아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줬어요. 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기도 안 해도 다 알아. 근데 기도하는 거야. 왜? 확신을 가지려고.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우리 아들한테 잘못했구나. 바보라고. 선교사님 나한테 바보라고 하면 안 돼. 네. 다 알게 해주세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욕심이 있어요. 여기 100명, 200명 모이면 좋지. 근데 그게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1000명, 2000명 모였는데 그중에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이 1%도 안 된다. 그럼 문 닫아야 돼. 그럼 교회가 아니에요. 저 그럴 거예요. 1000명, 2000명. 1000명. 네, 10명이라도 교회는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이 강단은 우아하게 또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제시하고 알려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This pulpit is not a place to teach us how to live elegantly and happily. No.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을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소가 여물을 되뇌이듯이 계속 되뇌어서 선포되어야 하는 것이 여기 이 풀핏 강단입니다. 요즘 미국이 그런 것 같은데요. 법원에서 정하고 이렇게 해. 그런데 안 해. 자꾸 무시해. 그리고 어떻게 지금 온 나라가 무법천지가 돼버렸잖아요. 이것처럼 예수님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삶에 적용되지 않으면 예수께서 그의 피를 주고 사신 교회는 뭐가 돼요? 무법천지가 되어서 세상으로부터 그렇게 조롱을 받는 거예요. 저는 우리 생명문 선교교회가 겉으로도
분위기가 좋은 그런 공동체이지만 정말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각 개인의 삶에 100% 적용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I hope that our church, while outwardly a welcoming community, ultimately becomes a community where Jesus' teachings are 100% applied to each individual's lives. 우리 신명기 32장 46절 47절 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말하였다. 내게 증언한 모든 말을 당신들은 마음에 간직해 두고 자녀에게 가르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키게 하십시오. 율법은 단지 빈말이 아니라 바로 당신들의 생명입니다. 이 말씀을 순종하십시오. 그래야만 당신들이 요단강을 건너가 차지하는 땅에서 오래오래 살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다음과 같이 적용시키셨어요. 시작. 씨를 뿌리는 사람은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길가에 뿌려지는 것들이란 이런 사람들이다. 그들에게 말씀이 뿌려질 때에 그들이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곧바로 사탄이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그 말씀을 빼앗아 간다. 돌짝밭에 뿌려지는 것들이란 이런 사람들이다. 그들은 말씀을 들으면 곧 기쁘게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그들 속에 뿌리가 없어서 오래가지 못하고 그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걸려 넘어진다. 가시덤불 속에 뿌려지는 것들이란 달리 이런 사람들을 가리키는데 그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그 밖에 다른 일의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 좋은 땅에 뿌려지는 것들이란 이런 사람들이다. 그들은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아멘. 어쩌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 매일매일 우리가 성경 읽잖아. 3장씩 읽고 또 듣기도 하고. 어쩌면 우리는 매일 예수님의 그 가르침과 우리의 생각이 물과 기름처럼 이렇게 섞이지 못하고 서로 견제하듯이 그렇게 살아갈는지도 몰라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시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루하루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서 예? 저와 여러분의 삶의 그 가르침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주렁주렁 매달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Perhaps we will live each day like water and oil with Jesus' teaching and our own thoughts, unable to mix, rather in check. Let us pray that the Holy Spirit will help you and me. May Jesus' words take roots in us each day so that we may live according to His teachings and the fruits of His teachings may hang abundantly in our lives.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주의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면 우리 역시도 안나스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의 편에 서게 될런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연약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너무 강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너무 많습니다. 그냥 예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받아들이기를 원치 않을지라도 받아들이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정복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열매들로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바로 이러한 풍성한 열매 때문 아니겠습니까? 주님,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이 열매를 맺어가며 나도 기쁘고 우리 주님도 기쁘게 해드리고 우리 공동체도 기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